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유대교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공식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겨지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 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대로 안다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익숙한 일상을 살면서 성령에 대해 잊고 살거나 처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한 신앙의 권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에 대한 감격과 사랑과 의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당한 영적 후퇴이고 손실입니다. 성령님은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감격하고 더 의지해야 할 뿐이지 한때 경험했던 분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성령께서 친히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밝은 면도 있지만 악한 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한다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사는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더욱 충만하여 악하고 어두운 영이 기승 부리는 이 시대를 담대하고 온전하고 탁월하게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알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되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 중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세 분의 위격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세 위격이라는 것이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 20장, 이사야서 44장, 마가복음 12장, 로마서 3장과 같은 여러 말씀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 예수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며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하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가 아들 예수가 되셨다가 성령님이 되셨던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번갈아가며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것이라면 존재하지도 않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를 꾸며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셨다는 주장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도 없으시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대화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께서 동시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분,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위일체는 인간의 감각과 논리 체계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하나도 빼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실체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현재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과 로마서 8장을 비롯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말하며 전능하심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 즉 도우시는 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유행에 영향을 받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는 예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기도와 사람과의 대화나 어떤 것을 창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등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창작 활동에도 영감을 주며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마귀는 이념과 체제와 권력에 영향을 주면서 적그리스도적 권력을 만들고 교회를 탄압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성도는
마귀의 영감을 받은 문화나 철학이나 이념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아무리 평화롭고 정의로운 모양을 하고 있어도 성령의 영감이 아닌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은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그 중심이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을 분별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나의 능력과 실력과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의지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실력과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며 그 결론이 악하거나 아무 유익도 없는 일에 집중하고 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뜻과 계획과 방향과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겸손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의상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많은 것을 성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과 여러 사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등 다양하며 이렇게 언급된 것 이상으로 많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시며 성도와 교회를 통해 뜻과 계획을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성도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의 영역에서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승리의 모양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축복과 잘됨의 승리도 있을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승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과 순교하는 승리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인도받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도를 성화시키십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도 한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께서 성도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화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 또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와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면서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마칠 때 축도로 사용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이란 유대감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성도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교통하시고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을 뜻합니다. 무언가의 인을 침으로써 그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소유가 되기를 자처하는 죄인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를 절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인을 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안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편지나 상자에 인을 치고 그 인이 깨지면 내용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체험이나 분위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끄심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때도 있고 잔잔하고 고요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님께서 근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성도로서 온갖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성도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산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단순히 품행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증오와 혐오로 가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회적 흐름을 수용하고 산다면 그것 또한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 또는 억누르다, 분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을 꺼트리고 그분을 억누르고 그분과 다투는 것은 곧 그분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대적하면서 앞서 나눈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시도록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능가해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멸시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교만과 악함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나의 뜻과 교만과 생각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비워지고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도록 하거나 소멸하지 않기 위해 매일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며 교만함과 육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분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분들과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사역에 대해 전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이며 지역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전하는 말씀을 정부가 검열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성경도 여기저기 고쳐놓은 오염된 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하교회와 같이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 성도만 1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나갑니다. 지구상의 인구 중 3분의 2 정도가 살고 있는 중국과 연결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는 중국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들과 함께 선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도, 사람도, 교육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교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선교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만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우나 일어서나 어디에서 무얼 하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사랑과 인도하심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사와 감화 감동과 친밀한 교제와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한 분으로 충분하고 성령 한 분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가장 합당한 응답이 성령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구하는 것이 지혜이든 성공이든 가족에 관한 것이든 물질이든 사역이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육체를 위해 사용할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나 변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간구함에 있어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매일 성령님을 부르고 감격하고 동행하고 인도받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과 같고 고아와 같은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친밀함 속에서 영과 육과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그분의 소유되게 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영적이고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신앙 되지 않도록 매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근심하시거나 그분을 소멸하지 않도록 항상 죄를 회개하고 나를 비우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를 본받거나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